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는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비교적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비교적 우리 이미 인생의 걸음을 먼저 앞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산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강도사, 전도사로 대학부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 그때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 강도사였으니까 항상 줄여서 도사님 불렀어요. 그래서 한도사님 이렇게 부르던 그 친구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소식을 부고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카톡 프로필을 열었더니 얼마 전에 낳은 예쁜 아기 사진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 그리고 161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도 적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무거운 연말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사역할 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놓고 고민할 때에 이 세상이 정말 열심히 살아도 이 정도의 삶일 것이고, 그리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금도 우리는 99.9 정도면 순금으로 쳐주자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사역할 때 그 친구에게 정말 100%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열릴 수가 없는 그 100%의 그리스도를 나는 온전히 전했던가 하는 그 생각이 부고를 받는 즉시 들었고, 그리고 또 그 생각은 예수로 사는 교회 사역하는 이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있습니까? 제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한 해를 살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증인인지 스스로 점검할 것이고, 증거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증언해 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혹여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여러분에게 낭패와 저주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묵상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묵상과 기도.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묵상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열어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걸 열어드렸어요.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묵상과 기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풍성한 면면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마음 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쓰셔야 할 것. 그게 뭐냐?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끝내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거기서 끝내지 않는 것. 설교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다시요. 설교는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돼요. 20분, 30분 큐티한다고 이게 내 안에 묵상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참 부족합니다. 내 마음의 얕은 곳부터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여러분의 삶의 얕은 곳, 깊은 곳까지 모두 다 구석구석 갈아엎어내는 그런 기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그냥 이 주일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주중에 다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묵상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기경해야 할 삶의 지점이 어디인가, 얼만큼 내가 더 기경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묵상은 무르익어서 내 삶의 기도로 또 다른 성령의 열매들로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묵상과 기도의 또 다른 풍성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제가 1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 듣고 받을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 자체는 마태복음 13장의 네 가지 밭이 어떠한 종류가 나오는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그리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밭 중에 저 길가의 밭을 확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길가와 같은 이 밭은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새처럼 나오죠. 그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 악한 자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질 못한다. 그 악한 자만 아니었으면 말씀이 잘 자랐을 것이다. 그 악한 자에게 책임을 묻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들었지만 악한 자가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하다, 아니면 뭐 지능이 좀 낮아서 그렇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께 돌이켜서 내가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내 인생에 오히려 더 손해가 될 것 같다는 영적인 계산이 내 안에 벌써 들어서 버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죠. 이해의 차원이 아니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요, 마음의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떠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설교 시간을 졸음해서 내가 싸워 이기겠다, 아니면 내 인내심을 몇 시간 동안 내가 참고 테스트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여긴다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내용이고 어려운 강의를 내가 이해해 보려고 귀담아 들으려고 뭐 그렇게 집중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린 아이이든지 아니면 어른이든지 가릴 것 없이, 그리고 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분이든지 오래 한 분이든지 그것 가릴 것 없이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이 내 안에 빛으로 남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인식할 때에 내가 이해하는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에 대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모습으로 나타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별개의 문제입니까?
복음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다. 말씀은 듣고 이해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그 이외에 기타 여러 방식으로 성령님은 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성령을 받는 일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특히 말씀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을 완전히 따로 분리해 둔 곳이 있죠. 어디예요? 가톨릭 로마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는 세례를 받으면 저 사람이 의롭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예식을 치러야 되죠. 뭡니까? 견진예라고 불리는 그 예식을 또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받을 때는 목사님께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성령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목사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안수기도 적지 않게 받아봤어요. 성령 받는다고. 그래서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꼭 와가지고 성령 받는다고 하면 꼭 머리에다가 머리를 몇 번 또 이렇게 쿡쿡 치더라고요. 성령 받아! 성령 받아! 하면서 막 여러분 그런 집회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어릴 때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아니, 성령 받으라고 명하면 정말 성령이 임하는가? 성령이 목사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목회자의 명령에 성령이 순종하시는가? 과연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무슨 물건입니까? 받으라 그러면 받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 한유진 목사는 하늘의 은혜를 끌어내려서 제가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골라서 성령을 나누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별해서 성령을 나눠 드릴 수 없다고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과 성령 받으라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찬양이나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이미 얻은 이 성령을 부릴 듯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주고받을 수는 없어요. 저에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다고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순종하실 그 어떤 이유도 없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 부어주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부어주심. 자, 성령이 정말 물 붓듯이 부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셨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가 부었다는 소리겠죠. 그죠? 누군가가 성령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부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쯤에서 앞서 생각했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말씀을 받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의 인식과 함께 성령 받는 일이 동반되더라. 그러면 거꾸로 성령을 받을 때는 무엇이 동반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일들이 내 안에 있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되더라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참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여타의 그 이방 종교들과 그리고 이 세상 철학 안에도 말을 받아들임이 그 영을 받아들임으로 나타납니다. 말을 받아들임과 영을 받아들임은 동시에 일어나요. 자, 여러분,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방법, 소위 귀신에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디 터가 안 좋은 집에 살았더니 악한 영에 시달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폐교,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공동묘지, 폐쇄된 무슨 정신병동에 갔더니 귀신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악한 영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악한 영도 말로 역사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말로 접근합니다. 말로 접근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은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이 학교나 직장이나 그리고 또 여러 인간관계, 사람들을 만날 때 욕설을 듣는다, 욕을 듣는다,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망의 말, 증오의 말을 계속 듣고, 음란하고 선정적이고 야한 말을 계속 듣고, 거짓과 의심과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증오와 원망의 영이, 그리고 거짓과 의심과 음란한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끈적끈적한 흔적을 남긴다. 마치 스티커를 딱 떼고 나면은 그 흔적이 남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흔적을 남겨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들었던 말이 계속 내 안에 남아서 그것을 뭐하게 만듭니까? 묵상하게끔 만들어요. 그 말이 계속 생각되게 되고, 또 그 장면이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내 입에서 그것이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들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내뱉으십니까? 여러분이 듣는 것 또는 듣고 배우는 것, 여러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은 반드시 내 영에 또 누군가의 영에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와 그의 지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 쉽다 또는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우리 목사님의 말씀 듣기 쉽다 또는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담아내는 것, 이것은 곧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담아내는 사건으로 보아졌던 겁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담아내는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을 받는 이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자 베드로와 함께 그 집을 방문하였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자,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어떤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할례받은 신자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유대인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넬료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자,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말씀 받음은 곧 성령 받음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성령 받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냐고? 뭐 만약에 성령 말씀을 듣다가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뭐 정말 쓰러져 가지고 막 개거품 물고 그러면은 정말 뭐 놀랍게 성령을 받았나 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지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것이 아니라 놀랄 정도였다. 깜짝 놀랄 정도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자, 46절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행전 초반에 이미 우리가 보았던 내용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무리들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때에 이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높였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했다는 것도 이제 놀라운 사건인데 그들이 말한 이 방언을 듣고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들었다고요. 이게 여러분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있을 때에도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겠지만 왜냐하면 전혀 다른 언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락방 주변에 있던 여러 외국인들, 여러 각 나라에서 모였던 그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들을 우리 귀에 들을 수 있게 된 것인가 하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지금 고넬료 가정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이 등장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들이 그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이 증거들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놀랍다고 한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역시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했는데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냥 영적으로 통해서 그렇게 그냥 알아들었던 걸까요? 아니, 우리 이미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 봤다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넬료 집안에 모인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사람들이 아람어로 지금 자기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선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하면 뭐 저는 방언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보면은 혀가 그냥 알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혀가 알아서 움직인다.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혀가 그냥 알아서 움직인다. 그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앞선 정황을 보면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무언가에 씌어가지고 그냥 내 말이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말들을 그냥 막 내뱉고 쏟아내는 것,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앞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음은 뭐랑 같은 거라고요? 어떤 개념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담아내는 일과 같은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혀가 꼬이고 마구잡이로 그냥 튀어나오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영의 인정이요, 그 말씀에 대한 선포요, 그 말씀에 대한 내 삶의 헌신이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방언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무 맥락도 없는 그냥 혀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를 이겨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긴 그 말씀이 내 의지를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떤 인생과 내 헌신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전개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혹은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말씀 받음은 성령 받음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은 내 의지의 언어가 아니라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와 헌신과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나타났고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 왜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첫째 지점과 둘째 지점 이 사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 이 첫째 지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아내는 것,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뿌려지면 내가 길가와 같은 밭인지 아니면 돌짝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아셔서 만약에 기경되어야 할 내 마음의 밭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둘째 지점,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 말씀이 뿌려져서 들린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내 언어로 나타나게끔 하시더라. 내 언어로 나타나게 하시더라. 그런데 이것도 그냥 내 자랑으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내 인생에 대한 자책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로 나타나게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난 이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굉장히 대표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이 좀 극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것은 너무 근시한 쪽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언어로 내 삶의 헌신으로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그 내 안에 말씀으로 기경되는 과정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뭐라고
가르치고 싶으냐? 묵상이라고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이 첫째 지점과 둘째 지점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 이 사이를 채우셔야 할 것이 바로 묵상인 거예요. 고넬료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그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폈었어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축을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어요? 말씀과 묵상과 기도였어요. 이게 그냥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설교를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묵상하고 설교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이 있으면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를 다시 한번 찾아보며 묵상할 때 그 묵상은 내 삶을 더 깊이 파 들어갈 수 있도록 기경하게 할 것이고, 그 기경의 열매는 결국 여러분들의 언어, 내 언어로 기도로 터져나오고 내 삶의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없는 기도는 정말 속빈 강정처럼 공허합니다. 여러분 묵상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십시오. 그냥 5분이면 기도 끝납니다. 그리고 기도 없는 묵상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넬료를 살폈지만 이미 묵상으로 기경된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자 성령께서 함께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언어로, 삶으로 놀랍게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했어요. 말씀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말씀이 담겨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역시 임하셔서 그 각 사람에게 말씀이 조명되어 들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음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이런 허무맹랑한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식으로 성령 받았던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고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올 한 해 그 어떤 때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또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기까지 그 공간을 텅 빈 채로 두지 마시고 묵상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으로 내 삶에 충만한 어떤 것들이 채워질 때 기도의 자리에서는 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일들도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도는 자기가 잘되고 높아지려는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그런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1월 예수려는 아침을 시작하죠. 매월 첫째 주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살펴볼 텐데, 정말 묵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으로 채워진 이 기도가 내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내 오늘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